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빚어낸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중심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요, 내가 중심이야 라고 외치곤 합니다.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조차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나라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오랑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 또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창궐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델피에 있는 한 신전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는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은 옴파로스다라고 말합니다. 옴파로스가 뭐냐?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대성당에도 같은 이름의 옴파로스 혹은 옴팔리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대리석인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이 등극할 때 그들이 이 자리에서 황제 등극식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유대인들 또한 결코 질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꼽이 인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와 지성소 앞에 주춧돌이다. 거기에서 세상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성경적이죠.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 가깝죠.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곳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다른 여느 건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변두리에 불과합니다. 왕이 없는 왕궁, 그것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명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요.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야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장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 있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 잊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자녀가 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말들을 합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암송하고 머리에 카파를 쓰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외관으로, 그런 모습으로는 너 정말 참된 유대인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외우고 절기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너는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1절, 22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다 복을 주기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의 계획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플랜 B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안 드셔도 되고요. 앞으로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혈통이 아니고 약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여서 예수님을 세운 것이 아니다.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그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명이지요. 내가 주마라고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육으로가 아니라 약속을 믿어서 얻은 자녀만이 참된 아브라함 자녀가 되는 거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만사 형통은커녕 실패의 연속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리를 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봐야 별거 없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대로, 이전에 내가 살던 법대로 살아야지 하곤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죠. 그래서 도중에 남들이 하던 대로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기만의 플랜 B를 실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실망했던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플랜 B를 따라갑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그들의 플랜 B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플랜 B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플랜 B가 아닙니다. 오리지널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잠시 멈추고 교회 섬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제야의 인사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임영웅 씨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사역과는 정반대 자리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안쓰럽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응원의 말씀들을 보내주셨고 한 청년이 보내준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제가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이 정도 불렀으면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경로에서 이탈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실패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시간과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완벽한 선택이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도 완벽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다가 지쳐있는 분들,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곧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의 씨앗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그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요. 반면에 야곱은 허약했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외면당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남 에서보다 차남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편애했을까요? 야곱이 착해서죠? 아니요. 세상에 못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 아닙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란 사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에게는 어떤 매력이 없습니다. 그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를 거두어준 은인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덜 사랑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국 시장에 가보면 종종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사장님이 미쳤대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우 낙지 탕탕이를 주문하거나 세트를 주문하면 고급 참치회 한 접시를 서비스로 준다고 말합니다. 사장님들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지나치면 좀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장님의 정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지는 않다. 생각보다 건강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말 10컬레에 1,000원 할 줄 알았는데 10,000원 하고, 그렇죠? 팬티 3장에 1,000원 할 줄 알았는데 10,000원 하는 그런 곳들이 많고요. 고급 참치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고급인지 냉동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을 욕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누구 마음입니까? 사장님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사장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졸합니까? 서비스로 돼지갈비를 주든 소갈비를 주든 사장님 마음이고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네가 팔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땅에 오래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만을 위한 계획이 따로 있었고요, 요한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남의 사명과 남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내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컵이 필요하면 컵을 만드는 거고요, 항아리가 필요하면 항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컵의 목적은 나중에 커서 항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컵의 목적은 주인의 손에 들려서 주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품고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쟤는 저렇게 큰데, 쟤는 저렇게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시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각자의 사명과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흙 덩어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가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도 다 이해 못할걸요? 그나마 조금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고요.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다고요. 그 토기장이는 장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장인입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림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진흙덩어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 각자는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항아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주인이 원하실 때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항상 관리하는 것, 내 속과 겉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인이 원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산 위의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